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후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여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이 역사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설명한 당시의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유다에 대한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이후에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불신과 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돌에 임하지 않았지만 그 심판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민족이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이 완전히 파기되어 버린 걸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테지만 그 심판은
그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은혜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겪을 고통은 결국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동정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들에게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지켜라.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텐데,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사야의 말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 힘들어할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한 부분이에요. 이사야서를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사야서는 지금 일어나는 현재 상황만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이렇게 그 남유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포로가 되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위로가 오늘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로가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말인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뭘 소망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는 게 없고 어떠한 권리가 없고 주장이 없습니다. 인권도 없어요. 그들은 포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포로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동사가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물, 돈, 값없다, 포도주, 젖 이런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사가 바로 나아오라, 오라입니다. 오라.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말했죠. 오라, 나아오라 다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자, 여기에서 할라크라는 이 동사, 그리고 3절에도 나와요. 내게로 나와 라고 말씀합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할라크,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나아오고 돈이 없어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을 떠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게 나와 줄래?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 그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 그리고 있고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도 포로가 될 그들에게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생각과 계획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의 뒤편으로 보내버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때도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든지 이 말씀이 늘 기억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집을 사고, 이 루틴이죠.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차를 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또 어때요? 교회의 부흥을 바라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죽음 앞에 서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손에 쥐고 갈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소망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다라고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학교,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직장,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집,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나와도 이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목이 마르고 돈이 없어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소망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예요. 잘 알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절 봅시다. 2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3절.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여기서도 똑같이 듣고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나아오라, 나아오라,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강조하고 계시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가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산대요. 영혼.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네. 진짜 우리 건강이 괜찮고 우리 아내가 허락만 해주면 주 7일도 저는 운동을 갈 수 있습니다. 헬스를 주 7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스장은 저의 놀이터입니다. 서리가 놀이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헬스장이 저의 놀이터와도 같아요. 헬스 그 정보가 유튜브에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아무거나 다 보진 않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선 정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유명한지도 잘 알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도 이렇게 보면 대충은 어린이집 뭐 아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의 그 운동 정보를 제가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캐치해서 들어보고 보고, 그래서 보고 듣고 헬스장에 가서 또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헬스장에서 유튜브 틀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한번 또 해보고.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헬스 유튜버로 인정받고 이제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틀렸어 하면서 이상하게 알려줘요. 이게 맞아.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을 이제 보면 저는 바로 꺼버립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뭐야 이거. 욕을 안 하니까 욕은 안 하지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 운동을 아무렇게나 하면 독이 됩니다.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면 어깨가 아파요. 그렇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 스쿼트도 마찬가지. 이상하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상한 정보를 들으면 그걸 따라하면 독이 돼요.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지,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죽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나의 음성을 들으라.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고모, 저희가 아버지가 있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형제 자매가 고모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모와 참 연이 깊어요, 제가. 그래서 고모 집에서 신대원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고모랑 참 친하게 지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고모께도 가끔 이제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고모께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모의 안부도 묻고, 이제 고모부가 또 계시니까 고모부의 안부를 또 물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시죠 하니까 귀가 잘 안 들리셔, 고모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귀가 얼마나 안 들리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귀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조금 힘드실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어떡해요, 도대체 어떡해요. 근데 안타까워하니까 고모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음성보다 하나님 음성을 더 들으라는 말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귀가 안 좋으니까 고모의 말씀이 더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들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이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책임이 큰 것 같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앞이 캄캄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힘듦을 빨리 바꾸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그 바람들이 그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고 내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도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다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보다 더 선한 결과로 귀결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그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의 그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이 높고 내 길이 높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정말 우연이야. 이건 참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연일 수 있어. 여러분, 우연처럼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스케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높은 길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길과 다른 삶이 현실로 내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구나.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고 내 영혼이 살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은 어디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우리는 이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끔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계획한 길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에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그러니 우리는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버겁고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욱더 힘써 더 높은 생각과 더 높은 길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결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